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너무 줄인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또 이제 뭐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란 말보다 크리스찬이란 말을 더 쉽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죠. 교인. 하나님 나라는 교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찬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교가 기독교인 것과 내가 진짜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달라요. 다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를 이제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기독교가 여러분의 종교잖아요. 근데 종교로 기독교를 내가 갖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가 종교이기 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제 집사님이 있었어요. 뭐 오늘날 그 집사님들은 좀 이상한 집사님들도 가끔씩 있어요. 집사인지 잡사인지 하여튼 소속이 불분명. 근데 처음에 이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임했어요. 임하고 나니까 그 예수 믿던 사람들이 두려워했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들이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란 말이면 성령을 말. 우리 곁에서 도와주고 곁에서 함께 해주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약속.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명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나 봐요. 다락방에 50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제 열흘째 되는 날 12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역사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갑자기 그렇게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게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방언 랄랄랄라 뭐 이런 방언 아니고 각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내가 배워보지 않는 그 각 나라 말로 지역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일본어를 못하는데 일본어로 하기 시작.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영어 공부 안 하고. 그런데 지금도 선교사로 선교제에 나갔을 때 가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 언어를 배워보지 않는 그런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언어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감고 나서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전에 그 원종수라는 그 권사님은 미국에 가서 의사였는데 미국의 그 교회 미국인들만 모이는 그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요.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 계속 하라고 하나님께서. 영어를 제가 영어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간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강권하니까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 강단에 서서 그냥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냥 그때부터 영어가 되기 시작해요. 그냥 뭐 영어가 유창하게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간증 다 할 때까지 영어가 그냥 쉼 없이 나오는 거예요. 막 미국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나오는데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 자기는 한국말로 했는데 입에서는 방언이 나와요. 영어 방언이. 아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건데 공부 그 싫은 사람한테 이런 은혜도 아니면 선교사로 혹시 헌신해 갔어요. 그러면
그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을 할 수 있을지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근데 초대교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사람들이 담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합니다. 아멘. 전에도 예배소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거의 외적 현상은 거의 비슷해요. 술 취하면은 담대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 받아도 담대합니다.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환경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성령 받아서 증인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자신감이 없잖아요. 사람이 두려워요. 자기보다 키 크고 험하게 생긴 사람들 앞에 가면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런데 그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더 안 믿어줘요. 더 세게 나올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냥 이 스데반 이 집사인데 성령 충만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또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웠는데 이 스데반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오늘날 집사님들처럼 그냥 시들시들한 이런 집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하고 굉장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요. 돌 맞아 죽는데 돌 맞아 죽으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서 스데반이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 때 벌떡 일어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그냥 벌떡 일어서서 아 누구 효정이 오는가 보다 하고 맞으러 나가야죠. 지금 벌써 가려고 하네. 벌떡 주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데 주님이 누구 온다고? 그 애 나 잘 모르는 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알아보고 정말 우리의 수고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가 헌신을 알아봐 주시고 우리를 맞으러 주님이 벌떡 보좌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그 예루살렘에만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니까 환난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환난과 핍박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불로불로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여기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마디로 군함이에요. 군함. 여기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춤을 추고 뒹굴고 방언하고 별거 다 해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했어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 됩시다.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갈 것 같으면 오늘 다 예수 믿었으면 바로 불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불로불로하고 있으니까 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었어요. 흩으니까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대요. 오늘 꿈의 교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나가서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손이 그들과 함께 했대요.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이제 불러와서 같이 거기서 동역을 했어요.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그리고 가르치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랬대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서 난 크리스찬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 말 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 저 예수 믿는데 네가 믿어?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너 같은 게 예수 믿어? 지금 너 예수 믿는 우리 삶이 보여주는 게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 그런데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우리들의 표현대로 하면 진짜 예수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속으로 물어봐야 난 자신한테 너 그리스도인 맞아? 대답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 그 어떤 변화된 삶과 행실을 보고 진짜 예수쟁이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것 같아. 야 예수쟁이야. 뭐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았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너 교회 다녔어? 너 언제부터 다녔어? 나 모태야. 나 뭐 초등학교야. 나 언제부터 다녔어? 근데 그 말할 때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다.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한테 너 진짜 예수 믿구나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봐야 돼요. 오래전에 그 어떤 중학생 우리 교회 나오는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애는 진짜 예수 믿는 애요. 왜? 그러니까 매일 쉬는 시간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삶이 모범이 되더라니.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에 볼 때 진짜 얘는 예수 믿는 애구나. 얘들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주변에 어떤 학교에 직장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넌 진짜 예수 믿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잖아요. 또 가짜도 있고 짝퉁도 있고 모조품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가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한번 봐주세요. 얼굴 보고 알 수 있어요? 얼굴 보고는 몰라요. 여기 보면은 그냥 말끔하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예쁘게 생긴 자매들도 있는데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좀 세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디 가는 곳마다 사모님이 항상 우리 목사님 인상이 강해요. 먼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거울 보면서 내 인상이 강한가? 그래서 항상 인상이 강한데 마음은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여튼 그 강하게 제가 보인가 봐요. 강하게 보여요?
근데 얼굴이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신실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그냥 손해 보이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게 믿는 날라리 신자들이 많아. 솔직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얼굴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느냐 그걸로 알 수 없잖아요. 신앙의 경력, 어떤 직분 이런 걸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 누구냐? 당신은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이라 하지 말고 형제님, 자매님은. 자, 다시 한번 시작.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도시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그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는 누구냐면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로마는 황제가 곧 신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곧 신이란 말이에요? 가이사가. 근데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완전 촌놈들 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고 하여튼 촌뜨기를 데리고 그 동네 가셨잖아요. 그 동네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 했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마 오늘 그 예수님이 이 강단에 서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어쩌면 전해야 될 말씀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확실하게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부르는데 그럼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그냥 손을 번쩍 들어서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후에 말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기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한 고백이 돼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너무 문장이 길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요란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청년들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가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뭐 선지자들 이름을 댔잖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오늘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할 때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뭐 인류의 박애주의자, 뭐 이런 정도로 알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알아서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알미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이 자식 낳았어요? 그 말이 아니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라고요?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아들의 모습으로.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자, 말씀이 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뭐가 되어 오셨다?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 왜요? 우리가 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데 이 죄,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피가 필요해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속죄할 때, 사람들의 어떤 죄를 속죄할 때 뭐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양이나 염소가, 죄 없는 그 양이나 염소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대신했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이. 지난 수요일 날이었나? 언제였지? 수요일 밤에 우리 효정이가 양이 됐는데 공정원이가 양을 너무 거칠게 다루더라. 나 같으면 손목 잡아서 끌었던데 여기를 잡고 끌어. 그래서 내가 공정원이한테, 나 공정원 어디 있어? 공정원한테 왜 그 자매 양을 그렇게 거칠게 끌어? 왜 여기를 잡아 끌어? 여기를 잡지, 내가 그랬어. 근데 그 흠 없는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피 흘려서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은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죄 없으신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흘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이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죄에서 구원해 주신 능력은 보혈에 있어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벌벌 떠는 게 주의 보혈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그분의 피이기 때문에, 그 보혈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피나 네 피는, 우리 피는, 인간의 피는 다 하나님 볼 때 다 죄의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뭐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암송한 사람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셀 리더들 그냥 여러분 제가 반복한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의 피로.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아멘.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를 뭐하사? 우리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우리는 내 이름을 넣으라니까. 다시요. 시작.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현홍이를 죄에서 현홍이를 거기서 해방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 보혈로.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다음 주에 셀 리더들 암송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를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러분 모태 신앙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신앙생활 몇 년에 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직분이 목사냐 전도사냐 직분이 뭐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하라? 시인하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으면 그 주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게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심지어 이제 황제 앞에 가서도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해. 그런데 무슨 얘기했냐? 자기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 가다가 거기서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서 간증했어요. 나는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편에 서 있었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 거기서 강력한 빛이 이제 그때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그냥 비추니까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때 꼬꾸라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그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기의 주님으로, 자기의 구주로. 그리고 완전히 삶이 변해버렸어요. 처음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흉악한 짓 하던 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믿었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뒤집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 진짜로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믿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생겨요. 변화 없는 신앙,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새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주인은 죄가 마귀라는 놈이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주님이었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님이시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란 말이면 내 삶의 왕이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삶을 바꿔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그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이제 학생들이 뭐 미국은 자주 그런 일 있잖아요. 최근에도 뭐 그랬는데 그때 당시 그 총기를 들었던 그 어떤 뭐 총을 들었던 사람이 애들 한 명씩 대면서 총구를 대면서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어? 그때 한 여학생이 예스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방아쇠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나왔. 그게 17살인가 6살인가 뭐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이 뭐 테러범이 와서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할 때 예스라고 거기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고백. 그래서 그 책이 나와서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어요. 이게 뭐요?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거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누가 그리스도이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 자신.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고백을 했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 여전히 내 성공, 내 어떤 삶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그 예수 믿었다고 고백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이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14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14살에. 그리고 10대부터 이제 10대 목사가 됐어요. 14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14살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여기 14살 없죠? 근데 나중에 24살에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의 어떤 영적 대각성을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거, 자신을 포기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말고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모든 삶이 한마디로 주님께 맞춰진 사람이에요.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뭘까? 항상 모든 것이 그분께 맞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그리스도인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설교하면서 다윗의 그 삶을 봐요. 다윗을 보는데 다윗의 삶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으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2대 왕이. 근데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 저 왕 되고 싶어요, 저 많은 재물 갖고 싶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출세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기도 안 했거든요. 항상 다윗의 삶의 목표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왕도 되게 하시고 뭐 부귀 영화 구하지도 않는 거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삶의 이유인 사람.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이 형제님의 자매님의 삶의 이유입니다. 정말 의욕 없이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이 형제님의 자매님의 삶의 이유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삶의 이유여야 됩니다. 아멘. 그냥 노래만 하지 말고 예수 내 삶의 전부하고 깡총깡총 뛰기만 하면 뭐합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내가 그렇게 다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다 살아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계산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드린 그 삶의 시간만큼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청년의 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청년의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인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이 삶은 그냥 내가 구원을 외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입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고백. 아까 다윗을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시편 116편에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니까 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했던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십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나를 지옥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 은혜를 정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은혜를 안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이 은혜를 알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하려면 주님 뭐 축복해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사겠습니다. 돈 많이 주시면 주를 위해 사겠습니다. 성공시켜 주시면 주를 위해 사겠습니다. 저 자매하고 결혼하게 하시면 내가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저 형제하고 이게 완전히 싸구려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값싸요. 하나님과 우리가 딜하려고 하죠.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우리가 사람들이 몰라줘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에 보니까 참 요즘 제가 최근에 일반 찬송가에 325장 거기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런 찬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 위해 삽시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 버리고 예수 위해 삽시다. 가사가 그래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정말 상급받도록 예수 위해 삽시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찬양의 가사, 찬송의 가사. 저는 그 찬송 가사가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면은 우리가 딴 길로 갈 리가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다른 것을 목표 삼으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위해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아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세상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출석하는 거,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 교회 가니까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오늘날 보세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매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비판하고 기독교를 개독교 하여튼 별 폄하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무슨 일을 했다. 또 교회 와서 예를 들어 예수님을 영접기도 따라했어. 이게 그리스도인이 될 결정적인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한다고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신학 공부한 날라리들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신학교에요. 지금 그런 동아리 만들려고 한대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아리. 이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오늘날 이런 사상이 신학교에 들어가요. 신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이런 역사들을 부인하는 신학으로 오늘날 가르치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는 신학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신학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신학이 뭐 무슨 다 같은 신학이 아니라 얼마나 엉터리 잘못된 것들이 많이.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삶의 기준은 어떤 세상의 무슨 신학교 그 교수들이 말하고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가고 세상의 기준은 달라가잖아요. 만일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동성애자들, 동성애하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죠.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하여튼 직장에서도 지금은 아웃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 법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데 기독교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니까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그런 좀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걸 만들려고 자꾸 시도를 해요.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설 자리를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인터넷 검색하고 쇼핑 검색하고 이런 데다 얼마나 많은 시간 보내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 성경.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가 타락할 때 언제 타락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타락했어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몰라요? 구약 마지막 말라기라는 성경이요.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뭐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한 명밖에 없네요.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이 사이가 400년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래요. 왜? 말씀이 없어. 자, 중세 4세기부터 12세기까지 기독교가 15세기까지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요. 그때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때는 신구교가 따로 없을 때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강대상에 성경 한 권이 올려져 있는데 자물쇠로 채워져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사형.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기준이 들어와서 교황의 말이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엄청나게 타락해서 그냥 헌금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바티칸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당신이 여기 금화를 은하를 헌금함에 넣으면은 지옥에 있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연옥으로 옮기고 또 헌금하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기고, 성경에도 없는 해괴망측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한 거예요.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하고 이제 행함으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행위가 발라야죠. 아멘. 근데 우리의 행위 자체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 500년 됐는데 마틴 루터가 그가 사제였다가 어느 날 이제 사제는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행위로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독일에 가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읽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영적인 세계라는. 우리 교회는 꿈의 교회는 뭐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 막 이런 은사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영적으로 영 분별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영 분별하려면 영 분별의 은사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욥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루에 3끼 이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한다. 우리는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큰일 나는데 성경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1년에 모르서 한 장이나 읽는. 이번 한 주 지났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셨습니까? 내 영혼이 줄여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성경이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대로 나와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누굽니까? 크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제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자 사라져도 됩니다. 말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으려면요 그냥 저 믿습니다, 저 뭐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다, 직분봅니다 이런 것 갖고는 몰라요. 가장 확실한 게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쉽지 않지만은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뭐 그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순회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고 또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일 수가 없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나를 나도 못 변화시키는 복음은 그 복음이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그리고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다.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그냥 짧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 안디옥의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냥 담대히 누가 뭐라도 막 전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랬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어디 가서 이제 예수를 전해 보세요. 전하면은 내가 전한 걸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 걸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걸 아는데 내가 삶을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내 정체를 숨기니까 술집에 가면 술도 마시고 뭐 여기 가면 이 짓하고 저기 가면 저 짓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예수를 전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진짜 이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때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죄 지을 수 없어요. 내가 그 고백하는 내가 그 증거하는 그 삶이 나를 지켜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
이 친구 진짜네? 나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나를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정말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전하는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전한 것, 그분이 자랑이 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점수만 잘 맞아도 무슨 좋은 일만 있어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가장 큰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갈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 복음 자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